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너희에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위에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또한 싹이 나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크게 나눌 때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하면 이 로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저는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될 책이 로마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삶을 위한 헌법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이렇게 로마서를 읽고 또한 숙지하고 그것을 근거로 또 공부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세대적인 경륜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경륜적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한 이방인 이런 관계들을 경륜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또한 거절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방인과의 관계, 이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에 놀라운 것들을 여기서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또한 이제 교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리를 아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의 행보를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진리의 내용이 또한 12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장 앞에서는 인사말이나 또 있고 또 마지막 16장에서 또 문안 인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크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다뤄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교리를 다루고 난 다음에 항상 보면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난 다음에는 삶의 실행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들을 항상 다룹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4장부터 6장은 또한 보면 이 실행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러한 항상 균형 있는 부분들을 다루어요.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사람이었지만 또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실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균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12장 1, 2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교리와 경륜을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는 부분의 도입부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교리와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 실행하는 삶, 이런 순종의 삶 또는 우리의 본분, 이것들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사람들은 또 믿는 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행동하는데 오늘날 교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제대로 분별이 없어요. 혼란 가운데 있어요.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지 안 받으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형태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그리고 근본주의나 성서 침례교회나 이런 독립침례교회 이런 또 근본적인 교회들의 또한 맹점은 뭐냐면 이런 교리는 있는데 삶이 너무 부족해요. 헌신이 부족해요. 나중에 뒤에서 실제적으로 다루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순종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장점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비평하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리도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교리예요. 맞습니까?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이 말하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행동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교리적인 설명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의 실제적인 부분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교리와 경륜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면서 이것을 연결져서 이 교리의 삶이 이제 우리의 실제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을 지금 도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라는 말에는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형제라는 말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관계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형제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형제들아라는 것은 뭡니까? 또한 주 안에서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3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그 뒤로부터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순서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또 사람과의 관계가 발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실패를 하고 있어요. 잘못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뒷전이고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 안에 있는 이 세상 사과, 세상의 일들이 먼저 우선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은 자라날 수가 있고 그 믿음은 늘 이렇게 동요되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요동하는 겁니까? 믿음이 자꾸 이렇게 업앤다운의 이런 굴곡이 심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아 하는 말은 바로 이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합시죠. 예, 압니다. 바쁘죠. 피곤하죠. 힘들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들은 안 한다고 해서 죽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질구레하고 또한 사소하고
이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하찮은 일들에 너무 목을 매달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이야기하죠. 자매님들 이야기할 때 빨래, 청소 좀 미뤄도 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 꼭 안 만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약속을 했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약속을 다 지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약속을 제가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왜? 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문제의 능력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다 보면 이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일들에 급급하고 막 움직여가기 시작한다고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부르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뭡니까? 오늘 여기서 형제들아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그렇죠? 또 형제들이라는 이런 이름들, 주 안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이런 별명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형제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분되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렇죠? 이제 형제가 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뭡니까? 살과 피에 참여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에 참여하시고 우리 위에 형제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 주님과 주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과 또한 지체가, 형제가 같이 되었어요. 또 교회 내에서 있으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더 가까운. 그렇죠? 다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 특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시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뭐 한다고요? 12장 2절에 있는 것은 2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을 어떻게 해요? 입증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작이 된다. 우리가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을 만하며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요구하시는 몇 가지 전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전제 요건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전제 요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에 근거해서 간청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물론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긍휼이 우리를 덮는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또 자녀를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자녀를 징계하면서 매를 들었을 때 매를 10대 때려야 되는데 5대 때렸다. 아니면 매를 10대 때렸는데 매를 그냥 때리지 않고 이제 좋게 권면하고, 원래는 매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를 때리지 않고 그냥 말로 이야기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너를 믿는다 이야기하고 그 매를 때리지 않고 넘어가면 어때요? 감사하겠죠?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렇죠? 예?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내가 마땅히 맞아야 되는데 맞겠습니다 하고 딱 맞는데 매를 아빠가 딱 들었는데 안 때렸어요. 오늘은 내가 매를 아끼겠다. 다시 한번 네가 마음을 잘 돌아보라 하고 아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는 주고 마땅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것을 간과하시고 덮어주시고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간청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간청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근거가 나와 있어요.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긍휼이에요. 자,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대역 죄인인데 황제가 자신의 아들까지 죽였던 그 대역 죄인들에게 내가 정말 너희들을 당장 지금 죽이고 불살라버리고 처형하고 싶지만은 내가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호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항복만 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잘못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황제 이야기하면 잘 들어요. 잘 통해요. 그래서 제가 황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황제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 황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냐고요. 아니죠. 바짝 엎드려서 정말 벌벌 떨면서 너무 감사하고 어쩔 줄을 몰라서 그 발치에 감히 발치까지 가지도 못해서 그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죽어 마땅한데 용서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너에게 간청한다. 그러면 아까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신하가 이제 황제를 위해서 살고자 목숨까지 내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섬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마땅한 섬김이라고 하는데 그건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잖아요. 그분의 용서를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어요. 아멘. 그분이 긍휼로 덮어주셨어요. 내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몸을 요구합니다. 첫째 보니까 간청하노니 너희는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프레젠트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선을 본다 그러죠. 선을 보는데 어떻게 선 보러 갔는데 잠옷 발음으로 슬리퍼 신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예의가 돼야 안 돼요? 예? 아니죠? 가장 좋은 옷으로 딱 해서 선을 봅니다. 이게 프레젠트가 사실 선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사하다 또는 선을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최고의 것들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보일 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 성경에서는 몸을 먼저 드리라고 합니다. 몸을 드리라. 오늘 사람들이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마치 우상에게 바치듯이 인신제물을 드리라는 것인가? 인신제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신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우리의 몸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말하기를 나는 내 그냥 생활이나 그냥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이 몸에 대해서 보는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몸에 대해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옛날에 철학자들 중에 두 철학자들이 있어요. 거기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옛날 배울 때 윤리책이나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느 책이죠? 역사책에 나오나요? 그런데 보면 서양사 관련된 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나오죠. 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헬라의 이런 여러 가지 철학들 논쟁 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스토아 학파들은 어떤 사람인가? 금욕주의자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상 더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스토아 학파들은 뭐예요? 몸을 경시 여겼어요. 그리고 몸을 굉장히 절제하고 또한 복종하고 이상적인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성을 중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욕주의였죠. 그러나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렇죠? 일단 아까는 몸을 어떻게 해요? 좀 많이 경시했지만 여기는 어떻게 몸을 또 굴립니까? 굴린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쾌락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몸이 중요하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몸에 대해서 중심을 두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쾌락적이고 육체적 쾌락을 도모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몸을 너무 아끼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또한 종교자들은 몸을 경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몸을 즐겁게 하려고, 그렇죠? 몸을 즐겁게 하려고 몸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들을 그 육체의 욕심에 내어주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몸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분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이제는 모든 게 잘 끝났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게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거예요. 그게 사실 요즘 우리가 이전에 나타난 구원파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어 있던 구원파의 논리예요.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형상과 그분의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likeness 또는 이미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입니다. 인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곧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실 삼위일체를 이렇게 구분하자면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구분하자면 하나님을 영, 혼, 몸을 가지신 존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혼은 누구냐면 하나님 그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몸이십니다. 옛날 구약에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 하기 전에는 그 신학적으로 그걸 뭐냐면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나타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그때 났을 때 몸의 형태를 갖고 나타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다니엘에서 어떻게 사람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으로 또 한 분이 오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사건을 압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또 여러분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늘 성전에 가시고 하늘 성전에도 계십니다. 이 하늘 성전의 모양을 본딴 것이 뭐냐면 바로 육신에 있는 속에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깥들이 있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소도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죠?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가 뭐냐면 바로 영과 같은 것이고, 성소가 뭐냐면 혼과 같은 것이고, 거기 있는 뜰이 뭡니까? 몸과 같은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가십니까? 지성소 안에 가시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소의 모양을 본따진 모습이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이 뭡니까? 몸 안에 뭐가 있어요? 혼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거하십니까? 영에 거하신다. 인간의 영이 죽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다시 태어나거나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으라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인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몸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럼 몸이 없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부활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부활이 필요해요? 바로 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몸이 부활을 해야 돼요. 죽으면 우리 혼이 가서 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부활의 날에 몸이 부활을 해서 우리의 영혼과 같이 어떻게 해요? 딱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인간이 돼요. 그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 죄를 짓지 않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 이 몸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죠.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와서 고난까지 받으셔야 했냐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어떻게 해요? 몸이 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을, 몸이 되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하셨다고 하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또한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했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 살과 피를 주님은 갖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피가 없었어요? 피 있으셔서 피 흘리셨잖아요. 주님 오셨을 때 잡수시고 어떻게 해요?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곤하시고 하셨죠?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피령코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세 번째로 또한 주님께서는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있게 될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죽고 장사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필요해요. 몸을 입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죽고 난 다음에 죽었을 뿐 아니라 일어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의 그 시신이었다고 했던 그 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가 훔쳐갔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죠? 지금도 빈 무덤이에요. 훔쳐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도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신뢰했어요. 우리의 몸을 입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무엇을 들으셨어요? 전인격적으로 들으시면 자신의 무엇을 마지막에 들으셨어요? 몸을 들으셨어요. 몸.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몸을 들이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몸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드리기 위해 몸의 중요한 이유는 이 몸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요즘은 조금씩 운동을 합니다. 전에는 운동을 정말 하라도 안 하고 잘 이렇게 여유가 안 되고 피곤하고 또 막 일도 많고 하니까 마음에 여유도 없고 하니까 운동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려고 이제 등산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남한산성이 있으니까 남한산성에 우리 딸을 데리고 우리 딸도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저보다 더 할머니 저보다 못 따라가지고 더 허겁대고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만 가요. 아빠 그만 가요. 아빠 그만 가요. 젊은 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그걸 잘 알아요. 근데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이걸 잘 아는데 몸을 건강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또 목사님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막 분주하고 신경 쓸 게 많고 이렇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이 마음을 통해서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또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쉬고 싶고요. 또 그냥 가만히 그냥 있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사실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원래 그 히포크라테스가 뭐라 했습니까?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 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건강한 육체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게 원래 의사의 선서에 나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이었잖아요. 유명한. 우리의 이러한 건강한 정신은 어디서부터는 몸에서 오는 거죠. 몸이 약하면요. 몸이 아프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력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몸이 망가지는데. 맞습니까? 운동합시다.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운동도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 저희 집사람도 이제 몸이 안 좋은데 의지를 가지고 들이더라고요. 그냥 요즘은 계속 1시간에서 2시간씩 산보를 해요. 계속 걷는, 다른 운동은 격렬하게 지금 관절염 때문에 못 하는데 산보를 계속 하면서 몸을 지금 거의 이제 매일 나가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참 잘합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설거지도 해주고요. 뭐 요즘 거의 나가면 설거지를 제가 다 해줘요. 우리 사람 요즘 행복할 건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몸을 보존해야 우리가 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약합니다. 맞습니까? 몸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먼저 몸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드림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은 소원인데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사랑해요. 결혼까지 하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은 꼭 내가 만나고 내 아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사랑한다. 너무 아름답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도 안 하고 넘어가요. 예? 그럼 짝사랑이죠. 예, 짝사랑이죠.
그래서 실현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데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가서 다 표현을 하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하는 거예요? 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주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만, 여러분 성경만 24시간 읽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읽지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순종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의지와도 관계가 있어요. 몸을 드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귀하게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몸을 너무 많이 혹사시키고 또 굴리고 또 너무 방치했다라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또 아끼고 사랑하는 목회자 한 분이 계신데 몸을 너무 혹사를 해가지고 너무 혹사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 질환에 걸렸어요. 희귀성 면역 질환에 걸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있고 몸을 쉬지도 않고 막 사람들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막 말씀 들으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정도 한 번에서 2번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몸이 백이 나겠어요? 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예요. 그 말은 부담감이 크다 이 말입니다. 사투를 해요. 어떤 때는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저도 사투를 벌입니다. 그냥 사투라니까 여러분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죽는 것처럼 너무 곤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막 싸워서 어떤 때는 토요일 밤을 새는 때도 있어요. 내가 스펄전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딱 저녁에 밥 먹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바쁜 일정을 보내고 그 시간은 다른 사람 안 하고 스펄전도 그 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씀만 준비해.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고 말씀만 준비했어요. 근데 사투를 벌이다가 말씀을 뭘 준비할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말씀의 주제만 정해졌다고 됩니까? 또 읽어가면서 찾아가면서 정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건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몸이 받쳐줘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몸은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가위 눌린다고 이야기할 때 물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위 누릴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그 상태가 어떠냐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요. 몸이 너무 고단하거나 힘들거나 아플 때 가위 눌림을 많이 당해요. 그렇죠? 사탄이 공격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영도 모든 게 다 손에 놓고 싶어져요. 그러면 무기력해지게 되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몸이 안 좀 피곤하면 수동적이 돼요. 멍해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도 멍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멍해져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을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요? 몸이 고단하니까 안 들어오고 졸게 되고 하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하면 사탄이 사용할 수 있어요. 수동적인 상태는. 그래서 몸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몸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제 몸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6장 12절.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먼저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6장 19절 20절 먼저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아래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만 사셨어요? 몸까지 사셨다고 그랬어요? 몸도 사셨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몸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로 드리라고요? 몸으로.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또 6장 12절 13절. 자, 몇 구절만 조금 더 보고 로마서 6장 12, 13절.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6장 12, 13절. 또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지금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했어요?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여기서 드리라. 이일드, 여기는 이일드예요. 내어 드리라는 거죠.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양보하고 먼저 우선권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의 표지판을 보면 이일드 나오죠. 미국의 표지판은 이일드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양보하라 이 말이면 양보. 그래서 가서 딱 써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양도하라 말이에요. 양도해서 내어드려 우선권을 내어드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드려야 합니다. 죄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로마서 8장 또 10절부터 13절. 그 뒤에 로마서 8장 10절부터 13절 제가 시간상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뭘 죽이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정욕의 문제는 내 힘으로 대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봅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이거는. 자, 시작.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억제하여 복종. 이 나중에 나오지만 의지의 문제예요. 자, 의지의 문제. 이 몸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몸은 중요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느냐? 몸을 드려야 돼요. 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복종하여 억제하여 복종시킨다는 말은요. 훈련입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부지런함도 훈련이에요. 맞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는 것도 훈련이에요. 맞습니까? 또한 또 적당하게 몸을 절제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맞습니까? 몸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이 훈련돼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교사 짐 테일러 선교사님이 놀라운 게 있는데 잠이 없고요. 부지런해요. 군대에서 20년 이상을 군대하고 이제 베테랑이 돼서 이제 제대를 해서 지금 이제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제가 처음에 만났는데 얼마나 놀랐냐면 군대 이후로도 계속 지금 사역을 지금 수십 년 하고 있는데도 딱 새벽 6시만 되면 눈을 탁 뜬대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잠을 새벽에 3시에 잤든 4시에 잤든 상관없대요. 6시 되면 딱 눈 뜬대요. 그 다음에 딱 씻고 딱 바로 준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훈련이다.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아까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것은 이 몸이 훈련이 먼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훈련이 될 필요가 있어요. 몸은요, 제가 이야기하자면 몸은 풀어주면요 한정 없어요. 이 몸의 이 육신의 욕망이 다오 그래요 계속.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육신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행위를 죽이라고 그래요. 육신을 먹이면 안 돼요.
육신에게는 죽여야 돼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해요. 너희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modify. 죽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몸을 원하십니다. 아멘. 몸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중에 뒤에 다시 다음 주에 설명하자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또 어떻게 해요?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나가서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기뻐 받을 만하시고 또 완전하신 그 뜻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